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63쪽에 이제 개송으로 쭉 정리하고 있는 부분 하겠습니다. 이 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이하고 이설개헌하니 대통지성불은 식급자도량이요 불법 불현전하고 부덕성불도라 제천신용왕이 아수라중 등이 상우어 천화하고 이공양 피불하니 제천격천고하고 병작중이라하리라 황풍지외화하고 개무신호자니 과십소급이에 내덕선불도라 제천급 심계해용약하고 피불16자는 개역이 근속으로 천만억 위요하고 우행지불소라 두면 내 불쪽에 이청전 법륜이요 성사자법으로 중악업 일체하니 세존신난치요 원시일현이라 위각오중생하고 진동의일체라. 자, 여기에 대통지성불이 식급자도량이요 불법 불현전의 부덕성불도라 이 네 개의 그 개송이요 굉장히 중요한 그 개송으로 널리 알려진 개송으로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지성불은 뭐 어떤 이름을 붙든지 간에 고유명사는 이제 명칭이지만 여기 부처라고 하는 불자에다가 의미를 두면 돼요. 부처는 이런 말이죠. 식급자도량, 이 식급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볼 적에 영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영원히 항상 여여하게 여여부동으로 자도량 원래 깨달음의 경지에 안좌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도량이라는 장소가 깨달음의 도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청정 수월 도량이라고 이것은 우리 깨달음과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도량은 각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의 세계. 이건 이제 보리도량 이렇게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보리도 깨달음이고 도량도 깨달음인데 똑같은 깨달음이라는 입장을 이렇게 표현해요. 보리도량.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유마경 같은 데는 직심이 도량이라고 쓰거든요. 직심이 도량이요. 이런 말은 직심 그 자체가 본심이기 때문에 중생심에 초월된 경지이기 때문에 직심이 바로 보리가 되고 직심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가 되죠. 그래서 각의 세계를 도량이라고 그러는데 처주경에도 보면 도량 청정무 하에 있지, 그죠? 도량이 청정하여 우리 지녀의 깨달음의 지혜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량은 청정하여 무하예요. 이 개성이 있죠. 이 하자라고 하는 개성은요, 티끌이 없다. 이 옥에 티가 없다는 뜻, 이 하자를 씁니다. 하자가 없다는 뜻, 이자 쓰는데, 도량 청정 무하예. 그래서 이제 하에는 옥에 티가 없다든가 이게 번뇌망념에 오염된 것이 없다. 그 때문에 이제 도량이 청정한 그 일체의 번뇌망념이라든가 오염된 하자가 없는 경지. 이게 이제 진여의 청정한 마음의 세계.
그래서 이제 대통지성불은 시급 영원히 항상 여여부동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청정한 도량에 앉아 하고 있으니, 그런데 불법을 현전하지 않고, 이게 불법은 불법의 지혜를 작용하는 걸 말하거든요. 부처의 지혜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거 하되, 현전은 실행한다 이런 말, 현전과 현전은 같은 말인데,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현전은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은 현성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서 현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불법을 펼쳐야 되는데, 불법을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하지 않는 거죠. 왜 이럴까? 그 다음에 부덕성불도, 불도를 이루려고도 하지 않는다. 불도를 이루려고도 하지 않고 불법을 펼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대통지성불은 본래 깨달음의 세계의 본분사로서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이 그게 부처의 본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불법을 펼치려고 한다 하면은 부처의 본분에서 어긋나 버려요. 불도를 또 이루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도를 이룬 경지가 부처인데 다시 불도를 이루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것은 부처의 본분을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불법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 되고, 불도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중생심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지성불은 항상 본래 여여부동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본분사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펼치려고도 하지 않고 불도를 이루려고도 하지 않고, 여기에서 부처는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 본분의 지혜로운 삶이 그대로 부처의 본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법을 하는 것도 불법을 펼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하는 것은 부처의 본분사에는 없는 거죠. 요 개송을 이렇게 엮어놨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을 모르고 이 개송을 이제 문제화 시켜서 중국 선생들도 이것을 한 척의 공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분사의 삶을 여여부동한 경지에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천과 제천의 신과 용왕과 아수라의 모든 대중들, 이게 이제 천상계의 신들과 용왕인 아수라는 불법을 옹호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을 옹호하는 여러 모든 신들이 항상 하늘에서 천화를 비를 내리듯이 천화를 뿌려내리고,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게 천화로 공양하는 거죠. 천화를 비를 내리듯이 저 대통지성불에게 공양을 내리고, 제천은 여러 33천의 모든 천상의 세계에서는 천상에 있는 청고를 울려서, 청고를 울리고 한다는, 격이라는 것은 청고를 치다 했는데, 청고를 울리는 것은 이제 악기를 울리는 것이지만 법기에 불과하는 청고의 음악을 울리고, 아울러서 기락 모든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를 하고 있다. 이어서 작기라는 것은 연주하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풍이 외화하고, 이 천하를 내렸으니까 천하가 많이 쌓여 있겠죠. 근데 그 시들은 꽃은 향기의 바람이 시들은 꽃을 불어서 날려버린과 동시에 또 새로운 신호, 새롭고 신선한 천하의 꽃을 또 천하로 비를 내리고 있다. 이게 항상 꽃비를 내리는데, 이게 먼저 내린 꽃비는 시들었으니까 그걸 향풍으로서 날려보내고, 새롭고 신선한 좋은 꽃을 또 꽃비로 내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십소급이라는 세월을 오랜 지난 이후에 그 진짜 비로소 모두 불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제천과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모두 즐겁고 기뻐해서 용약했다. 환희심으로 이렇게 뛰어오른 모습이죠. 그 왕의 16 아들이 있었으니, 왕자가 있었는데
그 16왕자는 모두 각기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모두 천만의 대중이 두루두루 대통지성부를 계시는 곳에 함께 도달하게 되었다. 또 대통지성불의 처소에 와서 모두 머리를 땅에 부처님 발에 대고 지극한 정성으로 애를 올리고 법륜을 불릴 것을 간청하게 됐다. 설법해 주실 것을 간청하게 됐다. 그때 성사자였습니다. 대통지성불이죠. 성사자인 대통지성불은 법으로서 충만하게 우리들과 이체 중생들에게 감로의 법을 설해 주셨다. 내렸다는 이야기죠. 세조는 실로 이게 대통지성불과 같은 세조는 세상에서 출현하였지 만나기 참 어려운 인연이니 구원시 인연이라 오랜 세월에 오직 한 번 이 세상에 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일현이라는 말은요, 한 번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출현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요 부처가 이 세상에 한 번 출현한 비유를 무단발화가 한 번 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단발화 꽃은 3000년에 한 번 핀다. 그렇게 해서 출세하고 불출세 출현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군생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실현하도록 진동의 일체요, 일체 중생 만물에게 진동, 진동이라는 것은 땅을 움직이는 것이 진동인데 이것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다. 생명 활동을 하도록 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뒤에 개성으로 또 정리해 봅시다. 동방 제3계는 500만억 국인이 범궁전 광의하고 석소 미정유라 재범견 차상에 신내지 불소하고 산하이 공양으로 병공상 풍전하고 청불전 법륜하니 이계의 찬탄이라 불지시 미지에 숙청미견자하고 산방급 사유에 상하역부이라 산하봉 궁전하고 청불전 법륜하니 세존심 난치요 원이 본 자비라 관계 감노문이요 전무상 법륜이다. 시방에 있는 여러 범천왕들이 이제 세종의 법문을 청하는 개성을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동방의 여러 세계에 500만의 국이 나라가 있으니 동방의 천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범천의 궁전에 그 지혜 광명의 빛이 아주 찬란하게 비친다. 여기 이제 요라고 하는 말은 휘자와 같은 의미 두 것입니다. 지혜 광명의 빛이 요란하게 밝게 비치니 석소미정유요 지금까지로 이런 있을 수가 없었지 처음 있는 일이다. 일찍이 이런 있었던 사실이 없었다. 처음 있는 일이다. 제 범천이 이러한 아주 광명이 비치게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광명이 비치는 곳이 어디에서부터 빛을 발휘하고 있는가? 신내지불소라. 그 빛을 찾아서 추구해 보니 부처의 처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대통지성부의 처소에서
그 빛이 발휘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대통지성불에게 꽃을 천하에 꽃을 뿌려서 공양을 올리고 또 천상의 궁전을 봉상하게 됩니다. 이게 궁전까지도 전부 다 이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법륜을 청해 법륜을 불려준 것을 청해서 법문을 간청한 거죠. 이와 같이 개송으로 찬탄의 개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통지성불은 아직까지 이 법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무견히 앉아 있었다. 그냥 그게 신무로서 대통지성불이 식급에 자도량 묵히 앉아 있게 된 것이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삼방급 사유, 여기서는 위에는 동방의 제3개에서 이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나머지는 삼방은 남방, 서방, 북방이 되겠죠. 그죠? 삼방에. 그 다음에 사유는 무엇이냐면은 동서남북 가운데에 중간중간에 있는 세 개를 사유라고 해요. 그래서 팔방을 사유라고 합니다. 사방에다가 사이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사유. 그래서 이제 팔방이죠. 그 다음에 상하는 뭐죠? 바로 위와 아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시방이라고 합니다. 시방. 동서남북 사유상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전체를 본다면 하나의 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시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유상하. 이게 이 하나의 원이 평면적인 원이 아니라 입체적인 입장을 갖고 있죠. 입체성을 갖고 있는 원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불교에서 우주 법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3세는 뭡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런 표현을 법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방과 사유와 상하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시방세계가 모두 그와 같이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꽃을 뿌려서 시방세계의 모든 범천들이 꽃을 뿌려서 공양을 하고 궁전을 공상 받들어서 올리고 그 대통지성불에게 법문을 설해줄 것을 간청을 하게 되었다. 이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존은 심란치요. 이게 재물세존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니 원하옵건대 지금 본분으로서 제불의 본분에서 자비를 내려주소서. 이런데 이게 본자비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의 본분의 지혜로 작용하는 자비를 말해요. 그래서 본원력이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법화경에서 제법의 십상인데 모든 제법의 근본의 사상의 본질은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 부처의 모든 원력이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작용을 본원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삶을 실현하는 것도 모든 것이 자신의 생명의 근원적인 본원력에 의한 생명의 작용이다. 그 생명의 근원적인 작용을 이제 생명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는 지혜요. 하나는 지혜는 상구보리가 되겠죠. 자신의 생명의 작용이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작용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원력을 본원력의 지혜라고 하고 또 그것이 동시에 만물에게도 생명의 그 힘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을 자비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연기법이라고 하죠. 연기법에 의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은 자신을 청정하게 하게 하는 본원력의 생명의 작용이라고 한다면은 물이 흐르면서 만물에게도 생명의 작용을 함께 나누는 것은 뭐죠? 바로 물의 그 본원력의 생명의 작용이 자비의 힘으로서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상부보지, 하와중생. 그래서 제불에 본원력의 지혜와 자비를 내려주소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널리 감노의 법문을 열어서 무상의 법륜을 설하여 이체 중생들이 나름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을 불려주소서. 이런 의미가 되죠.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끊임없이 이게 회전하는 의미인데, 대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없습니다.
물이 흐르는데 대상이 없이 흐르는 것처럼 본분의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력행위다. 그걸 본분이라고 하죠. 그 이제 만물이 모두 다 생명의 본분에 의해서 지혜와 자비로 자실행하는 세계를 제불의 본원력이다. 그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자, 65쪽에 개송해 보겠습니다. 이성의 수행자들도 이제 법문을 청하는 것을 여기 개송을 얘기했는데, 무량해 세존이 숲이 중인청하니 위선 종종법으로 사배 12연하고 무명지노사와 개종생연유로 여시중과환이 여등응당지하라 선창 10업시에 600만의 해가 덕진제고제로 개성아라하니라 제2설법시에 천만 항사 중이 어제법 불수로 역덕아라하니라 종시후덕도 하니 기수무유량이요 만억급 산수로 불렁덕기변이라 무량해 세존. 이게 세존이 부족한 지혜가 무량무변이라. 그래서 지혜가 무량무변하게 부족된 세존이 있어요. 수피 중인청, 저 대중들이 청하는 법문을 안 청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말이죠. 위선 종교법, 대중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문을 널리 펼쳐 설해 주소서. 그리고 사제 12년에 법문을 설하게 되었다. 사제는 사성제죠. 그죠? 고진별도의 사성제와 12영기. 12영기라는 법문은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무명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제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생기게 된 영기, 인연법을 이제 설명한 것이 12영기죠. 그래서 이제 원시불교에서 사제 12년은 소성 수행자에게 제시하고 있는 불법의 가장 기본이죠. 호하고 집하고 그 다음에 열, 이게 사제법이에요. 이 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진실된 이론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실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뭐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세간에 살고 있는 사고, 팔고, 생로병사, 우비고뇌, 또 108번뇌, 이 모든 것이 이제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하라고 하는 것은요, 참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계다. 인토라 그래요. 그래서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하는 세계다. 이걸 인토라고 하는데, 왜 인토라고 하냐면은, 호로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갈등과 고통이 함께하는 세계다. 그래서 갈등과 고통을 함께하는 이 세계에서는 참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계다. 그래서 이제 이 인토라고 하는데, 이 고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원인이거든요. 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밝힌 것이 이제 불법에서 갈래다, 갈래. 자신이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애욕이라는 거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왜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누구라도 욕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욕망이 궁극적으로 뭐냐? 고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간의 모든 중생의 욕망이 자기 중심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이 다 고의 원인이다. 요거 이제 세계를 제시했고, 두 번째는 이 세계에서는 영원히 이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의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열반의 길입니다. 열반과 해탈의 길이 있다. 이 법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고의 세계와 고의 원인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자, 열은 열반이죠. 열반. 열반은 우리들의 평안의 본래의 안락의 세계. 그래서 열반의 세계는 이제 낙의 세계라고 해요. 낙의 세계.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모든 자신의 평안한 삶을 이루게 하는 근본이다. 그래서 이제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그 실천의 법이 있어요. 길이나 실천. 그게 이제 팔정도, 정견. 가장 먼저가 정견이죠. 그죠? 이게 정견입니다. 모든 사실을 여실하게 바로 볼 수 있는,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병을 바로 볼 수 있는 정견. 여기에서 이제 자신이 바르게 개정의 사막을 청정하게 수행하는 거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실천 덕목이 이제 사성제 팔정도로 서서라고 했죠.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옵니다. 무명에서 생로병사의 노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무명, 행, 신명, 생, 유기, 촉수의 치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무명은 중생이 자신이 진여 본성을 본래 청정한 열반의 본성을 알지 못한 무지 때문에 자의식의 욕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로병사 우비군의 고통을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연유여 이러한 인연에 따라서 유는 여기서 뭐죠? 바로 번뇌망념이 하나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유는 유결이라고 해서 번뇌망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그죠? 유라는 것은 모든 인연이 맺혀져 버려서 하나로 묶어져 버렸어. 그래서 유결이라고 그러죠. 모든 번뇌망념의 인연이 묶어져 가지고 그 인연에 의해서 또 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는 업이 되죠. 업이 되죠. 업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업은 고를 만들어내게 하는 인연을 이렇게 고의 인연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 인연에 의해서 또 생로병사 우비곤의 생사인연의 망념과 고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대중이 이와 같이 중생은 과환으로 과는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 진실을 알지 못해서 스스로 허물을 만들어내는 그 업이 되죠. 그래서 과한이 또 업입니다. 여등을 그대들은 당연히 잘 알도록 하라. 자, 자신의 허물을 번뇌망념과 아니면은 생로병사의 그 고통을 만들어가는 업장이 자신의 여러 가지 진실을 알지 못한 허물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들은 반드시 잘 알도록 하라. 자, 선창 10업시에 이렇게 사성제 팔정도 12연기의 법으로 소성의 가르침의 법문을 선창 널리 펼칠 때에 이런 말이죠. 소성의 법문을 설할 때입니다. 600만억 해, 600만억은 이제 숫자인데, 이 해는 무엇이냐면요, 어린아이 해자라고 그러지만, 이건 이제 나유타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유타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거는 셀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이제, 숫자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600만억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유타니까 600만억 나유타. 이거는 우리가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이런 의미가 되고 있어요. 겐지스강에 모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니까 셀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죠? 이게 나 600만억 나유타 셀 수 없는 세계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덕진제고제하고 모두 일체의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망념을 다 소멸시키고 그들이 모두 다 아란의 경지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었다. 여기서 고제라고 하는 것은요, 고가 소멸된 겁니다. 고가 소멸되니까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으니까 아란이 된 거죠. 자, 이 법문을 고진멸도 법문을 통해서 고진멸도의 법문을 실천하는 깨달음으로
600만원 나유타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고제, 고통의 모든 한계를 다 소멸시키고 모두 열반의 아라한의 경지를 깨달아 이루었다. 아라한은 무엇이냐면은 살적이라 그러는데, 살적은 이제 번뇌망념의 고통이 되는 번뇌망념의 도적을 모두 죽였다 이런 뜻으로 내가 살적이라 그랬죠. 예, 적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혜를 잡아먹는 도적이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지혜를 잡아먹는 도적이니까 이게 중생이 고를 만드는 망념이죠. 그래서 지혜를 잡아먹는 도적인 망념을 모두 죽이게 됐으니까 망념이 없어지게 된 경지죠. 그것은 바로 열반의 깨달음을 이룬 아라한의 경지다. 즉 아라한은 번뇌 망념을 모두 소멸시킨 성자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의 수행자에서 번뇌 망념을 모두 소멸시켜 깨달음을 이룬 성자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게 되었다. 그런 의미죠. 자, 이렇게 제2설법시에 이승의 법문을 설법할 때에 자, 세존이 처음에 이제 이승의 수행자의 근기에 맞는 법문을 이승의 설법이라고 해요. 그때 천만억 항하사의 대중. 여기서 항사 하는 것은 겐지스강의 모래라는 뜻입니다. 항사. 그것도 하나의 겐지스강의 모래도 많은데 천만이니까 이거는 뭐 셀 수가 없죠. 그렇게 천만의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의 대중들이 제법을 불수하고 덕 아라한의 경지, 이체의 모든 법에 대해서 대상 경계의 분별심, 차별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수가 그런 뜻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번뇌망념을 모두 다 소멸시키고 이런 의미예요. 제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대상 경계의 욕심과 욕망을 다 없앴다는 이야기죠. 이게 대상 경계의 욕망과 욕심을 없앤 경지니까 아라한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게 된 것이다. 종시후 덕도학 1호부터 이러한 법문을 통해서 모두 다 법문을 받아들인 사람이 도를 이루게 되었으니 그 도를 이룬 사람의 숫자는 유무량이다. 셀 수가 없이 많다. 만억급 산수에 이렇게 만억급의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 도를 이룬 사람들은 그 아무리 만억급이라는 세월을 숫자로 계산해서 헤어려 봐도 그 숫자의 끝을 딱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계산할 수가 없다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도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이제 비유적인 것을 대선 법화경을 쓰란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시의 16왕자는 출가작삼이하고 개공청피불에 연설대성법이라 아등급 영종이 개당성불도하니 원덕여세존이 해안제일정이라 불지동자심하고 숙세지소행으로 이 무량인연과 종종제 비유와 설육바라밀로 급제신통사하니 분별진실법이 보살소행도라
설시 법화경하니 설시 법화경하니 여항하사계로 여항하사계로 피부를 설경이하고 피부를 설경이하고 정실입선정이 정실입선정이 일심일처자요 일심일처자요 84,000급이라 84,000급이라. 자, 그때 이제 16왕자가 대통지성군이 출가하기 전에 16왕자가 있습니다. 16왕자가 모두 다 출가해서 3위가 되었다 그랬죠. 여기서 3위라고 하는 것은 어린 동자성의 출가를 3위성이라고 합니다. 동자성의 출가. 이 옛날에는 이제 동자성의 출가가 많이 있죠. 지금도 남방 같은 데 가면 동자성의 출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구성은 나이가 20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비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20세 전에 동자성은 3위성, 20세가 넘어가면은 비구계를 받아요. 그러면 비구성 그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여성은 이제 3인이 이제 하고 또 비군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들이 모두 다 출가해서 3위성이 되었으니 모두 다 그들이 저 피불 대통지성군에게 대성법을 연설해 주실 것을 간청하게 되었다. 자, 이 16왕자는 소성법의 법문을 청한 것이 아니라 대성법을 설한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의 대통지성군이 대성법을 설하는 인연이 이제 16왕자에게 설하는 인연이죠. 자, 아등급 영종이 개당성불도리라. 우리들과 영종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전륜성왕을 따라온 군주들이죠. 왕을 따라온 시종들, 여러 가지 신하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영종이라고 그래요. 전륜성왕과 우리들을 따라온 여러 관료 신하들을 모두 다 불도를 이루고자 합니다. 자, 우리들은 16왕자와 전륜성왕과 또 여러 관료 시종들이 모두 다 소선법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고 대선법의 법문을 듣고 아란의 경지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도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대성의 법을 설해 주시기를 간청 올립니다. 이런 의미죠. 자, 위에서는 이성의 법문은 뭐죠? 아란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이었고, 여기서는 대성의 법문으로서 불도를 이루는 법을 설해달라 간청합니다. 원덕여 세존 해안 제일정여 원하건대 세존께서는 지혜의 눈으로서 제1적 가장 불법의 근본이 되는 청정한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여기서 해안만 해도 지혜의 눈인데 제1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본래 근본 의미로 있어요. 숫자적인 의미로 1이라는 것은요, 바로 부처의 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1어제라고 해. 제1어제. 진실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1월이라고 해. 달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1월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2는 무엇이냐면은 이걸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요. 진실의 본문을 제1어제라고 하고, 이걸 진제라고 표현하고, 이는 방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일성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눈으로 제일 근본이 되는 일성의 청정한 법무, 세종과 같이 청정한 경지를 이루는 깨달음을 우리는 체득하고 싶다. 불지종 동자심하고 부처께서는 동자들의 그 순수한 마음과 숙세지 소행이다. 숙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말이죠. 과거에 지금까지 많은 불도를 수행하게 된 인연, 그 수행하게 된 그 사실을 잘 알고서 이렇게 무량한 인연의 법문과 종종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비유 법문을 통해서 육바라밀의 법문을 설하고 더불어 제 신통의 일에 대해서도 설법을 하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통의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로 작용하는 신통의 일은 육신통이죠.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누진통 이런 이제 이것을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 작용의 내용을 6가지로 분류한 거죠. 육신통으로 작용하는 일조설하게 되었다. 자, 66쪽에 넘어갔습니다. 분별 진실법으로 보살소행도라. 자, 진실된 불법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방편의 지혜로 분별하여. 이게 분별이라는 것은 인생심의 분별이 아니고 진실법을 분별하기 때문에 진실된 불도의 법문을 방편의 지혜로 분별하여 보살이 소행도라. 보살이 그러한 불도를 실천 수행할 수 있는 법을 자세하게 방편의 법문으로서 설법하였다. 그래서 이제 분별 진실법은 불법의 진실을 방편 법문으로 설한 겁니다. 그 방편 법문을 어떻게 설했느냐? 보살들이 대성의 보살들이 이 대성의 불도를 이루기 위한 수행의 방법을 설한 겁니다. 그래서 소행도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보살이 불도를 수행하는 방편 법문은 육바라밀이 있죠, 그죠? 육바라밀의 법문을 설한 것을 이야기하죠. 예, 그런데 이제 소성의 수행자들이 설법을 하고 실천법으로 제시한 것은 사성제 8정도 법인데 대성의 보살이 수행하는 실천법은 육바라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육바라밀, 사무량심, 또 사서법 이런 것이 이제 보살의 소행도라. 근데 이 육바라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설시 법화경 그러한 법문을 설하면서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게 되었으니 한하사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개송을 갖다. 그래서 법화경에 설하는 개송의 방편 법문이 한하사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개송의 법문을 설하게 된 것이다. 피불설경이하고 저 대통지성불이 이 법화경의 개송의 법문을 법화경의 설법을 마치고 정실입정이요 조용히 자기 정실은 조용한 자신의 이제 거처하는 공간이죠, 그죠? 정실에서 선정에 들게 되었다. 정실은 유마경에서는 유마방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정실을 다른 말 한다면은 조실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지실이라든가 이런 말로서 이제 정실이란 말씀. 일심일처자하니 84,000급이다. 자, 일심은 바로 이제 진여 본심으로 그 청정한 조용한 공간에 한 곳에 앉아하니 84,000급 그렇게 긴 오랜 시간이 지나겠다. 그것은 이제 급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시간이기 때문에 일심은 본심으로 여여한 경지 또 한 곳에서 여여부동한 경지에서 영원한 시간이 자도량했다. 그래서 대통지성불 앞에 맨 구절 63쪽에 나오죠. 그죠? 대통지성불이 10급 자도량했다. 요 구절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시간인데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불교의 시간이라는 것은 측정의 시간이 아니고 인식의 시간입니다. 인식의 시간과 인식의 공간입니다. 이것을 이제 경전에서는 무량, 무변, 법계, 항하사 수없이 많은 다양한 비유로서 무궁무진하고 무변의 세계를 무량의 시간하고 무변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변이라는 것은 공간이 끝이 없는 세계고 무량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셀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인식으로서 측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1년 즉시 무량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년은 찰나는 말입니다. 바로 무량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량급과 인자 일시 1년 후의 찰나의 시간과 무량급의 긴 영혼의 시간은 동시에 그것이 측정의 시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전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다양하게 비유 부분으로 쓰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